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바울의 설교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지켜오셨는지를 밝혔고, 그 언약의 정점에 가장 꼭대기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회중을 부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26절의 시작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들을 모두 형제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는 형제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까지도 형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방인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결국 바울의 설명은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들은 구원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항상 선민의식이 깔려 있어요. 일단 무조건 우리에게 먼저, 이스라엘에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가 퍼져나가는 개념이에요. 분명 복음이 처음에 와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방 땅까지 퍼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유대인들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선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같이 그 구원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 먼저라고 해버리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공로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먼저라고 해버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이 먼저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어느 정점에 이르르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14만 4천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배운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다 퍼져나가긴 해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선택받은 14만 4천을 중심으로 퍼져나가요. 선민의식. 여러분 성경에서는 선민의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가질 틈이 없어요. 분명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흐름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존재를 놓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먼저고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똑같이 동일한 실수를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선민의식. 우리가 먼저 알았고 우리가 먼저 잘났고 우리가 먼저 뭘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자꾸 이런 식의 의식들을 갖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우리 다 그냥 하나님한테 거저받은 인생들인데 은혜라는 것 그냥 다 거저받았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먼저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원의 말씀이 어떤 건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요,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얘기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결론적으로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킨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부터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죽음부터 먼저 얘기해버립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둬야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지식이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걸 보여주셨는지 이런 걸 아예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로 건너뛰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만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이 죽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전제하에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삶도 흠이 없는 삶이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전제한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개인적인 정보를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자가 누구냐, 이자의 형제들이 우리랑 같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 막 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 신상 정보는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말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약속된 구원자를 깨닫지도 못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설교를 해놨어요. 성경에다 기록해놨습니다. 이 사람들 선지자를 아예 모를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문자적으로는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이건 슬픈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관리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자신들의 죄된 본성을 따라 예수님을 정죄했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습니다. 성취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참으로 슬픈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13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거기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라고 써 있어요. 이게 제가 왜 슬프다고 했냐면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매번 회당에 모일 때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치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적어도 회당에 모여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이게 정말 슬픈 얘기죠.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7년 차. 신난다. 10주년 하려면 3년 남았어요. 빨리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중에 10주년을 딱 찍고 10주년 기념으로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시험 봅시다 해가지고 그간 들었던 설교 내용을 또 제가 또 시험 진짜 해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했는데 시험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을 모르면 최소 10번 이상 나온 얘기들을 시험에 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풀면 제가 마음이 많이 허하겠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매주 와서 앉아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모르면 이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지금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슬픈 얘기죠. 정말 슬픈 얘기예요. 바울은 28절에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맞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게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그러니까 죽일 죄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 죄인이에요. 죽여주세요. 근데 빌라도는 죽일 죄를 찾았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의 기록이랑 보면 빌라도도 예수님의 죽일 죄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빌라도를 압박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일 때 빌라도가 뭔 짓 해요? 물 떠다 놓고 손 씻잖아요. 나는 이 죽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재판관이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넣으니까 거기에 굴복당해가지고 죄는 없지만 그래도 니들이 죽여달라니까 죽여줄게. 이거 이 핏값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마 하면서 손 씻고 있어요. 진짜 나쁜 재판관이죠. 결국 죽여달라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죄가 없는데도 죽인 빌라도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유대인, 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참여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그들에게는 죄악을 드러내는 바로 그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참 특이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면은요, 딱 하나만 있어야 맞잖아요. 선이든 악이든. 근데 그 사건이 때로는 선일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같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다 응하게 된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떼고 생각하더라도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 죽였어요. 이 사람들에겐 죄죠. 그런데 예수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또 뭐가 됩니까? 선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우리 구원하고도 똑같아요. 최후의 심판날 여러분들과 제가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무죄하다 선언받고 천국으로 갈 거예요. 선이죠. 하나님의 심판날 죄가 있다라고 유죄로 선언된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가겠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뭐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악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들이 심판받는 것도 선이에요. 왜? 죄는 심판받아야 하는 거니까. 그게 선이니까. 그래서 선과 악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인식되는 것만 그런 것 뿐이지.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29절 중간에 보면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매달리셨던 분이죠. 나무에 매달린 자들마다 다 뭐 받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있다가 내려온 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뒀죠. 확실히 무덤에 묻히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에 곧장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얘기했으니까 이제 곧장 부활 얘기해야죠. 여러분, 이거 우리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잘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죽음만 강조했어요.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부활만 강조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둘 다 강조해야 돼요. 둘 다 강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린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는 얘기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죽기만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따라서 같이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음과 부활이 반복되어야 맞아요. 죽긴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부활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정죄를 당해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죄와 사망이 해결되었음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이 죄인이면 그냥 그 죄값 때문에 죽고 끝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긴 했어요.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렀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만 놓고 보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죄값은 치르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를 이유가 이제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자체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계속 중요하게 엮여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가 돼버리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냥 그 사건만 놓고 보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으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얘기를 믿을 리가 없어요.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갈 때도 도망갔죠. 예수님 죽으실 때도 도망갔어요. 근처에 오지도 않았어요. 요한 사도만 옆에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 모여있긴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 누가 치웁니까? 제자들이 치웠어요? 아니요. 제자가 치운 게 아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를 놓고 보면 그들에게는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랐던 분이 죽었다라는 절망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사라졌던 소망이 생겨나고요. 희망이 바로 이분 안에 있고 구원이 이분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전까지는 내가 부활했다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나 손가락으로 찔러봐서 느끼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찔러보라고 하잖아요. 내 옆구리에다 손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걸 보여주죠. 부활하신 걸 보여주고 나니까 바로 태도가 바뀌어요. 아,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가 맞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얘기 제가 잠깐 제자들 얘기했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날 동안 같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기도 했죠. 그들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인들을 31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재미난 표현이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입니다. 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백성들 앞에 서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보고 나서 저 사람 예수구나 이랬는데 분명 내가 죽은 거 알았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예수가 살아 돌아다니네?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적어도 최대한 길게 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그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부활의 증인이 있다고만 말하진 않습니다. 32절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또 언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논리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일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근데 부활한 거는 유대인들이 못 믿을 일이에요. 근데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얘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일단 32절 이후로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따른 일이라고 이걸 설교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자신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게 3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32절에 전파하노니라고 번역한 이 표현은요,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상들의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처음에 설교할 때 구약 말씀 가지고 약속된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예언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이 복음을 너에게 전파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한결같이 복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되뇌이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구약의 약속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 저는 심지어 신학교 가서도 전도사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종종 듣던 얘기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 뭐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도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뭘로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이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니까 이제 그 자체로 사실 이건 복음인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 너희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설명하죠. 즉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바울은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3절에 보시면요, 중간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합니다. 요거 그냥 저 구절만 딱 떼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시편 2편은요 하나님의 왕이 등장하는 노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을 보호하시고 살피셔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그런 시편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은요, 이건 분명 출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낳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요, 이거를 부활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논리로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출산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왕에 대한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갑자기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한 거고, 또 이 시편이 왕에 대한 시였으니까 이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의 내용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왕입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2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왕에 대한 노래예요. 그 왕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라면 죽음에서도 부활하시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어떠한 위험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분이 바로 시편 2편에서 노래하는 왕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과 이어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또 설명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생명을 다시 얻은 정도가 아니라고 34절에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된 상태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용어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건 기본적으로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소생이라고 해요. 죽었다 살아난 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3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는데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또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바울은요,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 34절 중간 이후에 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얘기예요. 근데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그걸 너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일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와 연관된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사도행전의 표현처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예수님에게도 주신 거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바울의 설명이 그런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관련된 건데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란 약속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전을 받고 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길을 쓰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뺏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세운 이유가 이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야 하고 다윗의 나라가 계속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 다윗 왕을, 그 자손들 다시 왕으로 세우진 않아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길을 쓰고 회복하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흉악한 범죄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래요. 근데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도행전이 설교되고 있는 이때, 이 당시에도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헤롯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초에 아니었어요. 또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의 자손도 아니겠죠. 다윗의 후손도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지금 다윗의 후손의 나라가 끊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뭘 기다린 겁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는 걸 기다리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희말이 없고 메갈이 없게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계속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세요.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보존을 받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부여받으시고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39절의 말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바울은요, 여러분 그 중간에 보시면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시편 16편 말씀을 또 인용해요. 바울이 인용한 말씀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썩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서 땅에 묻히든지 길바닥에 널브러지든지 어디 나무에 매달려 있든지 어쨌든 일단 죽어야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땅에 묻혀서 땅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돼야 돼요. 그래서 썩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썩음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죽는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죽어서 몸이 썩지 않을 걸 의미합니다. 바울은 혹시나 사람들이 이거 오해할까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다윗이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다윗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이런 오해를 풀어줍니다.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사람이에요. 그게 36절 앞부분에 나오죠.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그리고 그는 잠들었어요. 그리고 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뭘 얘기해요?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땅에 묻혀서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썩음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타난 상황만 놓고 보면,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면 시편 16편 10절의 내용은 다윗이 부른 노래긴 하지만 다윗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전 제가 시편 16편 설교할 때 설명해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시면은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근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도 안 찾으실 것 같아서.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을 노래할 때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죽어도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죽음을 넘어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이걸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서약들 하시잖아요. 바울은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걸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의도로 노래했지만, 다윗은 그런 의미로 노래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문자대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다윗이 어떤 의도로 불렀는지 알지만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울만 얘기한 거 아니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거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설명한 내용을 바울도 똑같이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먼저 38절에 청중들을 다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요, 우리 26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이라 불렀잖아요. 이제는 이 표현도 다 떼버려요. 그냥 형제들이라 부릅니다. 부차적인 설명 필요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 안에서 다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된 형제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설명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지금
죽음 얘기했고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바로 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딱 요 내용 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누구 전도하고 싶으시면 뭔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얘기하셔야지. 우리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가보자.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포교지. 제 팬클럽 양성 프로그램.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게 하려면 이거 얘기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의 이름을 힘있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근데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38절에 바울이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건 지금부터 언급되는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인데 이건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란 얘기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었다가 그가 정죄를 받아서 죽었다면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34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부활의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죄값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망으로 끝났어야 했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그런 분께서 자신 안에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르신 죄값은 그가 구원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의로움을 얻으셨어요. 의가 생겼죠.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신 의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 때문에 얻으신 의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줬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의를 가진 거냐면 예수님 본래적으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는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가 있죠. 신적 의가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 신적 의를 가진 자가 돼요. 우리 신이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람이 가져야 할 의예요. 신적 의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얻으신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의는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얻으신 의입니다. 그리고 그걸 택한 자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부름받는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과 비교합니다. 그게 39절 내용인데요.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를 지으면 뭐 할 걸 요구해요? 제사 지낼 걸 요구합니다. 제사 지내야죠. 그러나 그 제사가 완전한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내가 지내는 동안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흠도 티도 없어야 돼. 그래야 온전한 제사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리가 없어요. 재물에 문제가 있든 드리는 내가 문제가 있든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든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면 제사 지내라고 법칙을 주시긴 했지만 그것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럼 구약에서 제사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시고 직접 죽이실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가지고 구원받을 생각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제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예수라는 제물이 바쳐질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는 완전한 용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여러분 가장 온전한 인간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잖아요. 아담 온전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의지 가지고 뭔 짓 한 겁니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지음받았던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범죄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완전한 인간이 와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완전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을 보내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본인이 직접 오셨다고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은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고 그것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는 전체 성경이라는 진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죄값을 치르셨죠. 이제 그분을 믿는 자는 바로 그가 치르신 죄값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죄인을 그들의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근데 이거 논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유대인들과 28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죽일 죄는 찾지 못했지만 결국 권력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죽일 죄를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죽으신 분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값, 죽음에 대한 값이 무엇인가 어떤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있었다면 그걸 치르고 끝났겠죠.
그 예수님 죽으셨을 때 죽일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값이 그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값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기 지금 논리로 보면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값을 짊어지고 계세요. 지금 이거 가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죄값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한 명만 구원받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한 명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값만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무한하게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로 놓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한 값을 다 무한하게 공급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목숨값과 예수님의 목숨값이 동일할까요? 그냥 사람으로만 놓고 봐도 동일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의 목숨값이고 예수님은 무죄하신 의인의 목숨값이고 동일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 지금 살핀 내용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즉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게 됩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죄사함이 주어지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허락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집중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계획된 일이고 성취된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는 어떠한 행동이나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고 그 은혜를 위해서요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은혜를 예수님의 목숨과 순종으로 사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를 치르고 구원의 은혜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 요구를 하세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할 이유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가 되세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가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가족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냥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긴 하죠. 흉악한 죄인. 그럼 은혜를 받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을 받을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고 그리스도로만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권할 말 있으면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권할 말이라는 의미는요, 위로의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의 말.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매우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돈 또는 권력이라고도 말할 겁니다. 누군가는요, 놀고 마시고 먹고 즐기는 것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부분적으로는 위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게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휴가 때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가지고요, 신나게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데도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돈 진탕 쓰고 그러고 왔어요. 그때는 재밌는데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가 남아요? 그래요, 아쉬움이 남아요. 그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위로를 쓰고 다닌 거지. 그냥 나한테 남은 건 아쉬움뿐이야. 그건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잠깐의 만족만 줬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뭘 바라게 됩니까? 지금 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찾아다녀요.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요, 그 한 번의 휴가 때문에 내가 목을 매는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위로가 없다니까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과 염려가 되는 죽음과 그 이후 심판을 해결해 주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무엇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비싼 음식과 옷과 집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면 지금 누리는 것들은 훗날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냥 썩어질 것에 불과하죠. 저나 여러분은 참된 위로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도 자주 반복해서 들리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을지 몰라요. 어떠한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마음의 울림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위로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도 마음에 조금의 감흥도 없는 건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의 추측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계시된 겁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실체로 드러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전에 택하신 자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믿으신 분은 바로 그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되기를 성령님께 바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헛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려주시기를 쉬지 마십시오. 또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힘쓰십시오. 성자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왜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사셨는지, 또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배우시기를 노력하십시오. 간단히는요, 신앙 고백이나 요리문답을 찾아서 배워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배우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더 자세히 배우고 싶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목사나 또는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구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더욱 확고한 믿음 위에 설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자꾸도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